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제목에서부터요, 우리가 되게 중요한 어떤 초점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관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대인 관계, 그리고 뭐 부부 사이의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유지하는지가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어떤 말씀, 어떤 방향성이 등장하는가 봤더니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호세아는 선지자였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이 선지자 중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까운 일들을 겪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만큼요, 저의 시선 아니면 우리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불쌍한 만큼, 그렇게 그 불쌍한 만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였는가? 호세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가정과 그 이 호세아의 삶의 어떤 환경들을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살펴보면 어떤 일이 등장하는가? 처음부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고멜을 맞이하여서 결혼해라라는 거죠. 그럼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음란하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막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뭐 창녀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일들을 행했거나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의 음란함은 무엇이었는가? 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음란함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불성실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의 배우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해서 애인 사이의 관계에서 불성실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기 계셨네요. 두경록 손세희 부부님들이 위에 계시는데,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서 네, 참겠습니다. 여기서 불성실하다라는 의미는 뭔가 봤더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람을, 외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지 않는 것, 그 가정에 손을 놔버리는 것, 그리고 서로 존중함이 마땅함에도 존중하지 않는 것,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다 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하다라는 것이죠. 참 여기서 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음란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불성실함,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보면 외도라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을 떠나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 완전히 소홀하게 되는 것이 다 이 불성실함, 음란함에서부터 비롯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과 결혼을 하고요. 이제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첫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사실 하나님이 뿌리시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심으신다, 뿌리신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그 의미는 나중에 가서, 맨 뒤에 가서 등장을 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가운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갖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가 무엇이었는가? 다윗 왕의 그 왕가의 피를 이 예후의 집에게 갚겠다라는 것, 결국 이 예후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건데, 이 예후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진짜 알면 제가 여기서 바로 스타벅스 상품권 드립니다. 예후가 누구였죠? 일단 목자들 제외예요. 목자들은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누구 혹시 아시나요? 역시 다행입니다. 네. 예후는요.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호세아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 이렇게 갈라진 상황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예후라는 왕의 왕가였다라는 거죠. 왕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의 집에 피를 갖겠다라는 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왕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우리가 너무나, 제가 언약 이야기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무엇이었는가? 다윗 왕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왕조를 지키시겠다라는 건데, 이 다윗 왕의 왕조를 왕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다윗 왕의 후손들을 지키시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요, 어떤 일을 범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누구 학살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요, 아합의 집을 학살하게 되죠. 아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악한 왕이었죠. 너무나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합의 집, 아합의 후손들까지도 다 죽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피, 결국에 그 대량 학살을 벌였던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 예후의 왕조의 그 피를 갚으시겠다라는 건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후의 집에 그 피를 갚겠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을 드러내게 되는 게 이 고멜과 호세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첫째 이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멜이 또 임신을 해서 딸을 낳게 되는데, 이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 로루하마가 어떤 의미인가? 6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겠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결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참 그 죄악들,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으나 용서하지 않으시겠으나,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남유다,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나마 하나님께 참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이 남유다는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말씀이 더 이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한 나라의 멸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봤더니 그거는요, 다른 나라의 침략과 침공, 그리고 어떤 전쟁으로부터 비롯되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사실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상비군이란 게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주어져서 병역을 가게 되고, 항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병력과 어떤 군대가, 그리고 무기들이 딱 보관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그 군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것처럼 생각할까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겨냈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 8절에서 또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고 합니다. 로암미는 어떤 뜻인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무 무섭죠. 이제는 그 언약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관계를 파기하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너무 무서운 경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또 특별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10절 보면 그러나 이 접속사가 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상충되는 말씀, 그 이전의 말씀들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호세아에게요, 뭐라고 자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그 자녀를 낳게 되는 배우자마저도 음란한 여인, 관계에 불성실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가정 가운데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한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으니 더 심해지죠. 이제는 관계의 끊어짐을 선고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무 무서운 말씀, 무서운 일들, 그리고 무서운 예언들을 해야 했던 것이,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 이 호세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초점은 어디 있는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가 어디 있는가? 그게 바로 7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죄를요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신 바,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모든 죄악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단 한 번도 그 죄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참 그 죄를 짓는 이스라엘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거기서 끝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또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죽고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삶을 마치게 됨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게 되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참 아파하고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판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끊는 것, 또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 것,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성경의 첫 부분에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로함미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그곳에서 결국 이스라엘에서 그 멸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관계가 끝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제는 백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겠다라는 특별한 은혜와 회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호세아가 삶을 견디게 했던 되게 중요한 이유였고요. 또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 결국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 관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성실히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가? 아까 말했듯이 호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고멜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했는가? 집을 나가죠. 그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또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호세아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 고멜을 찾으러 가요. 어떤 가정을 버리고 간 나의 아내를 찾으러 가서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게 되죠.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여러 번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참 이 고멜이 이 호세아를 참 아프게 했고 탄식하게 했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이 호세아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 경험에서 이 호세아가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라는 것이죠.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나 이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는 어떤 여인이 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가정, 이 약속과 이 계약과 이 가정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는가? 바로 이 호세아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찌 보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연인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네, 제가 감히 말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우리 그쵸 우리 예비 사모님도 있고요. 저기 부부님들도 계신데 상대방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나를 가장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가족들과 뭐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가족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게요, 부부 관계가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존중해 줘야 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누구게 되는가? 그 최우선순위에 부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실한 관계이며 그것이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도 동일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왜 하필 부부 관계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렇게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계약한 대로 그렇게 그 관계를 성실하게 챙기시고 그 관계를 지키시고 유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즐겁고 행복한 대로, 내 삶에서 나에게 유익한 대로 그 관계를 저버리고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리고 그게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며 이 호세아가 느꼈던 그런 참담함을 하나님께서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세아는요, 그 참담한 하나님의 그 탄식하심과 그 참담함을 누구보다 자기의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부 관계와 같은, 결국 가족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반대로요, 나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가족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맨 뒷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들,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일들,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에 우리는 너무나 빠져서 그것들을 잘 처리하느라, 그것들을 대처하느라, 그것들을 해결하느라 항상 한 분을 잊고 있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참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할 한 분을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 가운데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그쵸? 누구보다 이건 제가 잘하는 일이니까. 네. 사랑하는 게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한다라는 것의 전제는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취향과 또 어떤 성향과 그리고 어떤 미래를 가진지도 모르는데,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십니까? 사랑한다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기도하고 기원하며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인식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우리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주열 형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가장 소중한 것이며, 그리고 가장 그것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한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정말 큰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봤더니요, 그것을 우리는 부요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요함을 누리는 거. 근데 그 부요함은요, 어떤 부요함인가? 내가 채워지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나가게 되고 내가 참 부자가 되는 그런 부요함일 수도 있으나, 근데 그런 부요함 없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거는요, 부차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부요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그 삶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아픔들과 다양한 실패들,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으나, 여러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건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나오는 그 성숙함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내 삶에서 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참 말로만 고백하는, 그리고 단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나의 아픔과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과, 마치 호세아처럼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봉사와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건 두 번째 레슨, 네, 네, 두 번째 레슨인데 진짜로 마무리하자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부요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있는 그 삶 가운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주님을 알아가기를, 또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청년부와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